오늘 이제 기도를 연습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경건을 연습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배운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 이게 내 것이 되었다, 이해가 간다가 아니라 이제 사람은 몸으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하지 않고도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 것이 된 지식이 참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그다음에 인격이 되면 운명까지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세상 말인데 좀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을 자꾸 이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습관이 인격이 되잖아요. 나의 것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그 나의 그 성품이 되고,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는 여기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제 곧 보여줘야 돼요. 세상적으로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방향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 그 다음에 인격,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이제 제가 운전을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운전을 한 20년 했더라고요. 요즘에 운전을 할 때 보면, 여러분, 운전할 때 잡생각을 하거든요. 파란색이 바뀌었다라고 출발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이, 빨간색이네? 브레이크 밟아야지, 왼쪽이네, 이런 식으로 밟지 않는다고요. 그냥 밟아요. 생각을 거치지 않아요. 몸이 반응을 해요. 이렇게 내 몸으로 배워서 그것이 습관화되면 굉장히 이제 그게 파워풀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릴 때에 잘 몸에 배운 것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교육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유치부다,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하잖아요. 아주 어릴 때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끝까지 우리 가고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몸으로 죄를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배워요. 그래서 습관화된다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를 기도를 연습하라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너무 쉽죠. 근데 기도가 사실상은 어려워요. 제가 영적인 거장들의 책도 보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기도 쉽다고 하는 목사님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주 제가 보기에 너무 대단하게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기도를 어렵다고 많이 고백들을 하세요. 기도하면 좋은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꾸준히 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죄된 습관이 이미 몸에 학습되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꿇어 엎드려야죠. 근데 우리의 몸에 뭐가 학습되어 있냐면,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염려하는 게 이미 몸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 어려운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에서도 봤지만 말씀, 기도, 성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래요. 먼저 내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다 경험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내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어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에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거는 신자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앞에 내 존재 전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나가기까지가 힘들지, 그죠? 나가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걸 가끔 보셨을 텐데, 가끔이 아니라 가끔 생각나는 그 구절일 텐데,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억하시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산기도 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자 3명대로 갔다가 이제 내려가시니까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못 고쳐요, 제자들이. 이게 뭐 기도해도 안 나. 딴 때는 되는데 이때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와가지고 뭐 안 되는데 좀 할 수 있거든, 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혼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아이를 데려와라. 기도하니까 나갔잖아요. 조용히 제자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이제 우리 생각에 야,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니네들은 사람인데 똑같겠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실제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은 맞는데 저는 이건 좀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고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안 되는 거 경험 못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기도를 쓰신다. 이게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무엘을 보내고자 하셨는데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내 기도를 통해 사용하신다. 제가 최근에 뭐 어떤 정치집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여러분 굉장히 경망스럽고 제가 좀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너무 좀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더 열정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할 때 제자들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기도하러 산에도 좀 쫓아다녀보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데리고 다니셨어요.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제
11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실제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알면서 배우는,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런 내용이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순종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은 사람 같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그래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말씀을 하잖아요. 신앙은 듣고 행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데리고 다녀요. 근데 기도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제자들이 좀 전에 보세요, 요한이 가르쳐 준 것 같이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늘 봤어요. 봤는데 여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그 당시에 외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러셨죠.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그 기도의 양이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기도를 공로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폼은 나는데 뭔가 이게 실제적으로 그 기도가 파워풀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보니까 뭐 별로 사람들 많이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원래 기도를 하시지만 그때는 보여주는 기도를 한 번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보시면 나오잖아요. 아버지야, 오늘도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도 기도하시고 무슨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근데 신기한 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평안이 임하고, 제자들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실제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요. 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께서 나가사 여기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자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주 없이는 못 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꼭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말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죄송합니다. 이게 참 공부 못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은 내가 공부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욕 재개를 할 거야. 목욕을 해요. 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고 머리를 빗고 나서 책상 정리를 해요.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상을 정리해.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하셔요. 항상 데리고 갑니다. 항상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도 데려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충혈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의연하게 저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내 약함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는 것도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기도 잘 못한다는 마음들 신자들에게 다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양심의 가책이 좀 있어요.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양심의 가책이 다 있어요. 목사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약 40일 동안. 그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뭘 부탁하시냐면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번 볼게요. 2장 42절을 보면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이 앞에는 13절에는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시려면 승천하시면서 바로 주시지, 그렇죠? 나 간다, 성령 받아라, 성령님 가신다, 그리고 쫙 받으면 좋잖아요. 10일 동안 기도를 시키세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 이후로 한번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역사하시기 전에 그들이 뭐 하죠? 기도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날 때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풀려날 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죠. 그때의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도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들려도 몰라. 그래가지고 로데라는 어린 그 종 하나가 베드로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고 기도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진짜 보게 되죠. 항상 기도해요. 막 핍박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 뭐래요?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좀 봐주시옵소서. 우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더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첫 설교했습니다. 오순절 때 첫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떡을 떼며 교제하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며, 그때 중요한 구절이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에게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요즘 놀랍죠?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 물론 그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맛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은혜를 주실 텐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참고하면서 나누는 책이 이제 서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인데, 이 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제언을 하더라고요. 아직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루에 5분을 좀 떼어서 기도해라, 그런 권면을 해요. 하루에 5분을. 아직 전혀 기도를 못하는 분, 여러분 한 30분, 1시간 동안 하는 습관이 된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삶이 기도예요. 나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물건을 사면서도 기도합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일 확률이 높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전철에서, 버스에서 물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방해가 많으니까 가능하다면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라. 그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다면 5분이라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더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찾으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집에서 어떤 분들은 그 창가에서나 뭐 자연 만물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자기만의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새벽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제안을 해요. 제가 이제 시간과 장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좀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한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 보니까 저는 이제 공중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전체를 앞에 두고 대표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언어들을 선택해서 수사요구를 써서 기도를 해요. 저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솔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 기도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평과 기도가 한 끗 차이다.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 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쟤 때문에 참 힘드네. 쟤만 보면 화가 나네. 그 앞에다가 주여만 붙이면 기도가 된다고 그랬죠. 주여, 저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세를 볼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성품이 온화하다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막 처음에 불평할 때 모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이래요. 그 민수기 16장 4절이죠. 자, 모세가 불평을 듣고 뭘 하냐면 엎드려요. 엎드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말하자면 대드는 거예요. 지금 야, 니네만 제사장이야? 니네만 하나님께가? 우리도 레위 족속이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도 지금 애쓰고 참 섬기느라 힘든데 그 같이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세워둔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와가지고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모세가 듣고 뭐 했죠? 엎드렸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볼 때 모세가 엎드렸다 이런 구절을 보시면 모세가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듣고 엎드리는 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40세 때 자기 동족을 이집트 사람이 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가요?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라고요. 물론 이것도 좀 계획된 사례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모세는 물론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80세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실제로 가서 계속 경험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네를 꺼내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고역을 더 무겁게 하죠. 야 볏짚 주지 마.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벽돌 구워. 열이 받아가지고 모세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모세가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그 백성 꺼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칩니다. 그때마다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기도가 배요. 몸에. 홍해 앞에 갔어요. 홍해 앞에 가니까 백성들이 또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기도 그만하고 지팡이 들고 서 그러시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게 모세가요 말하자면 원망 처리하다가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나중에 그 전에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또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만나 지겹다, 물린다, 고기 좀 달라 해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여기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하나님 내가 여자예요? 내가 엄마예요? 기도를 이딴 식으로 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진짜 여기까지 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낳았어요?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더러 지금 아빠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거 거의 원망 아닙니까? 근데요, 이런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모세는 기도를 배워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배웠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물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 분들이 요즘 많다고 그럽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보통? 뭘 켜죠? 옛날에 이렇게 켰는데 요즘 이렇게 켜죠. 테레비를 킨단 말이에요. 거의 다. 여러분, 생각하고 킵니까? 생각 안 하고 킵니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렇게. 애나 어른이나 다 유튜브 보고 보죠. 자, 생각하고 봅니까? 생각 안 하고 봅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격이고 습관이에요, 성품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엎드린다.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이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안 좋니? 수심이 가득하니? 얼굴 안색이 안 좋니? 그렇게 물어보죠. 제 고향 땅이 지금 회파됐어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술 맡은 관원장, 말하자면 얼굴색이 굉장히 좋고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늘 방지해야 할, 가장 신뢰해야 할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내가 곧,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면서 지금 이 순간을 잘 보내기만 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풀하죠. 제가 오늘 마지막 그 사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진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 몇 차례인지 주일배인지 주일인지. 이제 우리나라 해방 뭐 전쟁 다 겪고 나서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어요. 애들 데리고. 가만히에요? 마룻바닥도 아니고 가만히. 그런 데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쟤들이 저 엎여있는 제가 그냥 저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좀 어릴 때 생각나는 게, 교회 늘 제가 교회 붙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겐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배웁시다. 저도 기도를 배워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개인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